최근에 누군가를 향해 부러워 본 적 있습니까? 여기 있는 신목사를 보고 목사님 참 잘생겼다 부러워한 분들 계십니까? 부러워하면 진다 하는 건데 여러분 저를 향해 그런 느낌 가졌다면 이미 진 겁니다. 저 말고 다른 영역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은사를 가진 분들을 보고 참 부럽다라고 느꼈던 분들 계십니까? 이미 그런 분들도 부러워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다만 부러워서 진다 해도 그 짐을 도전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짐 얼마든지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주인공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셔서 그분에게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받으리까?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장장 몇 절 아래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19장 22절에 이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자, 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청년입니다. 또한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벌입니다. 아마 그 당시 재벌 2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젊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 주는 본문은 이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자, 그러니 어떤 사람은 관리이기까지 합니다. 오늘날로 풀어보면 회사에서 본부장급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나라로 치면 아마도 장관급 정도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표현해 주기를 젊습니다. 그리고 재벌 2세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이 어떤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거리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진 것을 보나 그의 지위로 보나 관계하기가 꺼려지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재수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말입니다. 꼭 이유를 찾는다면 이 어떤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과 지위 면에서 높기 때문에 내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밖 관점으로 본문의 주인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목할 만한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회 안 관점으로 이 주인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목해야만 하는 관점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한 예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받으리까? 그가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하면서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받으리까? 이 5절은 계속해서 한번 띄어나 보십시오. 교회 안 관점으로 볼 때 그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영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특징, 영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영생은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의 알미 굉장히 바른 알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알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던졌던 질문을 잘 보십시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받으리까? 영생과 선한 일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 그런 바른 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 교회 안 관점으로 볼 때 흠잡을 때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하여 주는데요, 독자인 우리가 기죽기 딱 좋을 만큼 주고 있습니다. 음매 기죽어 할 만큼 말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음매 기죽어. 젊지요, 돈도 많지요,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지요, 주인공을 교회 밖 관점으로만 봐도 기가 죽는데 하물며 교회 안 관점으로 보면 더 기가 죽습니다. 영생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이 매우 성경적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기죽기 딱 알맞은 대상입니다. 모든 영역에 음매 기죽어 할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젊은 청년에게 지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비교해 보면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밖 관점으로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16절에 예수께 나온 주인공처럼 젊으신지요? 여기 청년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처럼 젊네요. 그렇죠? 심지어 청소년까지도 있네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보다 훨씬 더 젊네요. 여러분들보다 나이 먹은 저는, 그리고 여러분보다 나이 먹은 우리는 여러분의 그 젊음이 부럽습니다. 청년의 시기가, 그리고 청소년의 시기가 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진다지만 얼마든지 지고 싶습니다. 그만큼 부러운 것이죠. 자, 계속해서 16절의 주인공과 여러분 스스로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께 나온 젊은 청년은 돈 많은 재벌입니다. 거기다가 지위까지 높습니다. 비교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중 본문의 주인공과 비교 견줄 만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벌 2세 여기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서요. 지위까지 국가의 장관급 정도, 회사의 기업의 부사장 혹은 부장급 정도 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역만큼은 본문의 주인공만 부러워하렵니다. 물론 이 영역에서는 우리 모두가 본문의 주인공을 부러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존재만으로 여러분과 제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하니 우리 부러워하면서 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교회 안 관점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본문의 주인공은 영생을 얻고자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서 나와왔습니다. 제 말로 이 영역을 조금 더 풀어보면 젊음은 크나큰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젊음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게 해주는 것, 젊음입니다. 그러니 젊음이라는 이 에너지는 크고 위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은 그 젊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젊음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의 젊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아는 것이지요. 영원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다, 그런 바른 자각을 그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역 비교가 되었습니까? 앞선 것, 주인공이 젊다, 부자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 교회의 박 관점입니다. 크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 관점으로 비교되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영역이라면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영생이라.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이런 영역 우리에게 없다면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젊다 여기는 분들이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실제 나이든 마음의 나이든 젊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만 젊음만 믿고 그 젊음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저는 그런 여러분의 젊음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젊음만 믿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심히 걱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젊음 좋은 것이나 그 젊음이라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자각을 갖는 분들이라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나의 젊음은 쉬 지나가 버리는 한 점에 불과하다, 혹은 한 순간에 불과하며 찰나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라면, 나이가 많든 적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의향이 있습니다. 60대가 된 한 어른께서 한 초등학생의 예배드리는 태도, 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읽어내는 양이 엄청남을 쭉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아이에게 이런 말로 도전했습니다. 너와 나 앞으로 10년 후를 기대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의 10년 후가 기대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나의 10년 후, 그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른은 부러워하기만 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늦지 않았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세로 도전한 것입니다. 또 그 어른은 과거의 경험을 좋은 배움으로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전받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곧 흐지부지 되는 것을 잘 알아서 어떻게든 실천해보고자 아이에게 선포부터 하는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창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도전하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본문의 주인공 이 사람에게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주인공 돈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돈이 참 많다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이세요? 개인적으로 저의 사적인 돈 말고 교회 재정이 많다면 저는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부채를 다 갚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싶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다 쪽으로 강대상을 향하게 해서 먼 옛날 예수님이 바다를 등지고 설교하셨던 그런 교회 스타일을 만들어내보고 싶습니다. 다만 그 공간에 꼭 추가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교팀이 1년에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내려오는데요, 숙소로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샤워할 시설이 구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아쉬움이었고 죄송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와서 이 땅의 복음화에 더 힘을 쓰게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향해서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의 특성을 살리고 싶습니다. 관광지의 특성을 살려서 예배당 한 층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를 겸비한 카페로 꾸미고 싶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직업 창출을 목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사업권을 넘겨서 관리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청년들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공짜로요? 아니요. 국가에서 정한 시급대로 말입니다. 세 번째, 병원 시설을 갖춘, 특히 재활치료 시설을 갖춘 요양원을 내고 싶습니다. 의료진을 2대 예수 잘 믿는 분들을 세워서 평생 북촌에서 살아온 분들이 몸이 약해져 결국 시설로 들어갈 시점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때를 돌보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의 말 가운데서 교회 재정 사용의 방향성을 깨달으셨습니까? 대체적으로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건강하면 할수록 재정 사용이 낭비 없이 규모 있게 사용됨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영역을 이제 이 부자 청년에게 가져가 볼 겁니다. 그는 젊음으로만 아니라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말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그런 자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소유하게 됨을 알기에 예수께서 나와왔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가 예수께 나왔을 때 많은 재정, 재벌 2세의 이 상태를 유지한 채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많은 재산이 무언가 잘못해서 축소되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그 많은 상태 그대로 나왔다. 거기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젊지 않습니까? 많은 돈으로 돈질 하면서 보낼 수 있잖아요. 돈줄 내면서 이 돈 흥청망청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젊음까지도 얼마든지 헛되이 낭비할 수 있는 젊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큰 돈이 그리고 그의 젊음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은 채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부러운 영역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젊은데 재산이 많은데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노세 젊어도 노세 늙어지면 어떤다고요? 못 논다고요. 그런데 이는 젊음을 가졌는데 많은 부를 가졌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낭비 없이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비결이라고요? 그가 추구하는 영생, 하나님 나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삶의 목표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재정 사용의 방향을 바르게 해놓으면 그 재정이 헛되이 지출되지 않게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합니다. 젊음을, 재정을, 그 사용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놓으면, 다시 말해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맞춰놓으면 젊음도 재정도 낭비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다면 언제적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언제적? 지금 이 원수 같은 남편 만나기 전? 그 백마탄 남자를 놓쳐버린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나요? 혹은 큰 위험, 어려움을 경험하기 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나요? 언제 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오면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저는 꼭 한 가지를 가지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지금의 정신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신을 과거 그때에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도 참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과거의 그 실수와 크고 작은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저의 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덜 실수하게 만들어주고 선택도 곧잘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신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어떤 시절로 돌아간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할게 될 것 같다는 거죠. 똑같이 후회하며 그때를 살아가게 될 거란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과 저 지금까지의 많은 실수, 실패를 경험하고 왔는데 이 경험이 나에게 큰 배움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오늘이라는 젊음은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높은 젊음입니다. 오늘의 젊음이
남은 시간들 속에서 가장 젊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은 나머지 모든 시간보다 가장 부유한 재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젊음 그리고 이 재정 낭비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영생 하나님 나라에 나의 삶의 목표를 맞춰줄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실수해오고 크고 작은 실패를 해왔던 그 경험을 오늘 이 배움으로 삼아 이 젊은이에게, 이 주인공에게 도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전을 우리 서로가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럽지만 도전하자. 시작. 우리 눈 감고 있는 분들 한번 눈 뜨시고 그래 나도 도전하자. 시작. 졸린 분들은 한 번 더 크게 시작. 네. 조금 더 자극을 주고자 한 기업을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다 알 겁니다.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직원들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의 이 아마존도 처음에는 매우 열악하게 시작했음을 알고 있죠. 매우 작은 규모의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작은 기업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상품을 보유하고 판매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표 제프 베조스의 철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객 중심. 그것입니다. 고객 중심을 기업의 제1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 해외의 기업까지 기업의 핵심 철학을 물으면 100이면 100 다 고객 중심을 제1철학으로 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을 제1철학으로 추구하던 기업들이 무수히 일어나지만 소리 소문 없이 무수히 사라져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객 중심이라는 핵심 철학, 말처럼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들 성공하고 싶어서 부러워서 고객 중심의 핵심 철학으로 도전하지만 진짜 그 도전하는 기업은 매우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역에서 바로 우리도 무수히 넘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도전을 장애물이 부딪혀도 헤쳐나가는 사람이 많기보다는 무수히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요. 자, 이제 아마존의 근본적인 차별화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말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고요. 의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주요 모든 회의마다 항상 의자 하나를 비워둔다. 그리고 그것을 고객의 자리라고 하여 회의를 시작한다. 고객이 가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고객과 함께 미팅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회의하는 것이다. 저기 의자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는 회의 때 항상 빈 의자를 둔다. 바로 고객의 자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의 말을 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 대표인 나나 직원들이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해도 고객보다는 뛰어날 수 없음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결국 고객에게 집중하고 결국 고객에게 집착해야 함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 이 아마존의 이 제1철학을 풀어보면 이들은 뼛속 깊이 이 사고를 심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이 철학을 그들의 뼛속 깊이 심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차별성이 아마존을 아마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구는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자 하나를 비워두고 고객의 자리라고 하여 회의를 시작한다. 다만 그 빈 의자 누구를 위함인가? 아마존에게는 고객을 위함이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아직 젊은데 뭘 할수록 그런 빈 의자 두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은데 뭘 그런 생각이 들수록 그 빈 의자 하나 두면 좋겠습니다. 아직 직장, 사업장, 수입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뭘 하는 분들은 그런 빈 의자 하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뼛속 깊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그런 빈 의자 하나님을 위해 마련해 두면 좋겠습니다. 고객 중심을 추구하자 말만 하는 기업들은 별 볼 일 없이 무수히 일어났다가 무수히 사라져버립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추구하자라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가 무수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말만 하지 않고 뼛속 깊이 그 철학을 심고 실천하는 기업은 도드라집니다. 독보적이 되어집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지 않고 뼛속 깊이 그 철학을 심고 실천하면 독보적이 되고 도드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 말만 하지 않고 뼛속 깊이 그 철학을 심고 실천하는 교회는 도드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독보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젊습니다. 재벌입니다. 지위까지 높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그거 우리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교회 안의 관점으로 봐야 할 영역, 그는 영생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젊음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그의 많은 재산을 하나도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의 젊음이 가장 건강한 젊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중에 있는 재정도 남은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영생 하나님 나라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우면 진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 우리 부러웁시다, 집시다. 다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도전함으로 부러워합시다. 도전함으로 집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